지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또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로부터 시작했다가 7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마지막 송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송영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주 4번 되어 있고 괄호. 곽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없다고 되어 있나? 옛날에는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다 손으로 썼었습니다. 원래 마태가 성경을 쓰고 나서 마태는 한 권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그대로 베껴 적은 거예요. 그것을 복사본, 그래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여러 나라, 여러 곳에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 베껴 쓰다가 처음에 고대로 갈수록 옛날 것일수록 오리지널, 마태가 쓴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2000년 지나오면서 인쇄가 되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써왔는데 처음에는 없던 그 구절이 어느 순간 지금 이 괄호 속에 있는 구절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고대로 갈수록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오리지널에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누군가가 끼워넣은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마태가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썼을 때는 없었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기도문을 완성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송영으로 마무리하도록 넣으신 것 같습니다. 원저자가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영감을 주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게 하신 것이죠. 없어서가 아니라 송영이 들어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쳐 있어서 고대 책에는 없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또 성경 요 송영을 다루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 송영 부분을 하고자 할 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암송하는 주기도와 성경에 있는 주기도가 좀 다른 것 아십니까? 뭐가 다르죠? 다르긴 다른데 뭔지 생각이 안 나시나요? 뭐가 다르죠? 마지막 송영부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송할 때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개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의문도 안 가져보셨나요? 믿음이 좋으신 거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대개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암송한 게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줄 아는데 왜 여러분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대개라는 말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지? 사실 대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말하면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대부분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본문을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대개라는 말이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물론 없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이게 호티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호티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때문에 원인 이런 내용을 이런 접속사인데
우리는 대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어요. 일단 원래 이 말은 우리가 1930년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을 만들 때 중국 성경을 번역본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당시 중국어 성경에 한자어로 대개, 이 한자어의 대개의 뜻은 큰 원리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큰 원리, 큰 대자에 큰 원리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대개라는 말로 그냥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법과 우리말 대개와 혼돈이 되고 이상해서 그 번역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개라는 말을 성경에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대개라고 쓰여 있는 성경으로 주기도문 암송하신 어르신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암송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1930년대 성경을 썼던 분들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한 이 주기도문 암송과 언어 습관에 따라 그분들 밑에 배운 사람들은 다 대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요, 이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 내가 암송한 것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 중요한 거고 언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또 누구한테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이대로 또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는 거야. 대개 1930년대 썼던 잘못된 중국 번역본을 옮겨놓은 걸 그대로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옛날 성경의 번역본보다 새 번역본으로 가르쳐줘야 원문의 전도 가깝게 우리 어법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새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야 우리 아이들도 바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새 번역을 한번 다시 암송을 하면서 송영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이 호티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으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가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송영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는 네이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나라는 킹덤, 다시 말하면 왕국입니다. 영어 성경에 킹덤으로 되어 있죠.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국가 혹은 공산국가 혹은 이 사회, 이런 나라, 현대사회의 나라가 아니라 왕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 왕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국은요, 그 나라의 모든 영토는 군주 왕의 것입니다. 나라의 물적 재산도 왕의 것이고 시민도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말만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과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왕국에 관해서 우리는 왕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지난주 13일 날 가장 오랫동안 재위기관을 가지고 있었던 70년 126일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태국의 푸미폰 태국 국왕이 88세의 일기로 서거한 것이 언론에 알려졌죠. 들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왕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온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조의를 표하였고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왕위로 통치해서. 어떤 분이가 한번 제가 언론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는 걸 볼 때 어떤 분인가. 대체로 왕 그러면 독재자, 탐욕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봤더니 훌륭한 분이었더라.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지만 왕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미얀마죠. 버마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고 언제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그들 어떻게 바꿔주고 도울 수 있을지를 한평생 돕고 연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정말 아버지로 존경받는 분이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도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듣고 배웠어야 할 만큼 나라가 갈등이 생기면 정치 지도를 불려다가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때리고 꾸중을 해주면서 나라를 올바르고 안정시켰던 그런 온 나라 사람들이 존경했던 국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존경받던 그런 푸미폰 국왕도 그 나라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그의 권력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진짜 소유주요, 진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나의 가진 모든 소유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 의사, 결정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잠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쓰고 있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기도의 고백 속에 담아 넣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가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만 관리인이고 지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 배 아파난 내 아이, 내가 피땀 흘려 키우고 있는 내 아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애들 볼 때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내 배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나의 슬하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 몸마저도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소유권과 주권, 집착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권세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힘, 권능, 능력,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든 정신적 일이든 군사적 일이든 정치적 일이든 그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힘,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영향력, 능력, 세력, 이런 것을 두나미스, 권세 혹은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이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의 뜨거운 빛이 이 땅에 도달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기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태양이 주는 것이지만 그 태양의 열기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는 권세를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권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권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권세를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권세, 영향력, 권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조금만 자리를 만들어줘도,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아주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세워주기만 해도 우쭐해서 내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권세라는 말을 묵상할 때 제가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윤은길 씨의 소설 완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화되어서도 상영이 되어서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는요, 낚시터에서 허송 생활했던 그냥 그런 그런 불황아 같은 한 사람,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종술이 그 저수지 관리 주인으로부터, 사장으로부터 할 일 없이 낚시터 왔다 갔다 하니까 낚시터 관리인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관리 잘하라고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새겨있는 감독이라는 완장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낚시터에 가면요, 그 전까지는 사람한테 쫓기고 낚시할 때마다 눈치 보고 그랬다가 자기가 완장 차고 나서는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자기 허락받지 않고 뭐라고 하면 막 화내면 쫓아내고, 권세와 세도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에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점점 이 허세와 위세가 거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낚시터에서뿐만 아니라 식당 가도 완장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다방 가서도 다방 내지한테 완장 보여주면서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완장 보여주고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술은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임종술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임종술의 어머니였습니다. 임종술의 어머니는 이 완장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편, 임종술의 아버지죠. 남편이 6.25 때 인민군한 편에 들어서 빨간 완장을 찾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채워진 완장을 가지고 지주, 공무원, 교사, 당시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행패를 부렸고 고통을 주었던, 그만큼 위세를 부렸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바뀌고 국방원이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완장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그 어머니는 잘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임종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사단 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그 저수지 주인 사장이 오는 거예요. 와서 낚시하는데 그 사장한테도 큰 소리 치면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한다고. 사장한테도 내 저수지라고, 내 허락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 사장이 난리가 나서 그냥 때려서 쫓아내버리게 되고, 마침내 이 사람은 파멸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완장에 덫이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오만방자하게 하게 만들고, 그 완장과 권유와 권세를 주신 그분까지도 대적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완장의 덫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완장 차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세의 단물을 먹다 보면 스스로는 그 권세의 단물에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서운 독이 그 안에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가 권세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매우 유효적절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 마귀적 속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마귀와 짝하고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의 본성 안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 안에 있어요. 특히 남자들. 자매들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좀 많아. 문제가 좀 있지요. 근데 그것은요, 마귀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반항하여 뛰어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하늘의 주관자인 척하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다, 권세다. 여러분, 이 권세다, 통치자들은요, 정치적 권력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하고 있는 야당이, 여당이, 기득권층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세,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력, 세력으로, 권위로, 권세로 우리 마음을 유혹해 들어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권력의 의지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인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아서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런 권력의 의지로, 권력의 완장을 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마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해서 자신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군림하였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그런 권력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마귀적 권력 욕구를 심어주고 권력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해서 마침내 파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상의 영광을 탐하면서 마귀 유혹하는 그 유혹의 단물을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파멸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권력과 힘, 영향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자기 자신이 그런 권력, 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의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지만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는 그런 게 아니다. 마귀적 권위는 뭐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는 군림하거나 주관자의 태도를 갖거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종되는 것이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맡겨준 줄 알고 잘 돌보는, 종처럼 종이 되어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장 찼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그 열등감을 이용하여 완장 하나 채워주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그리고 올바른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돕는 권세입니다. 종이 되는 권세입니다.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권위인 것입니다. 휘두르고 군림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마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마귀와 손잡고 마귀 편이 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안에 마귀적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또 마귀적 본성이 살아나서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군림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와 영향력과 권위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내가 그 뜻에 맞게 섬기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이 완장이나 권위와 위치와 신분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벗어라 하면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지위와 신분, 완장에 집착하는 건 마귀적인 거예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 마귀적인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세울 수 있고 누구를 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재직 여러분, 자초의 리더 여러분, 순장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사명에 먼저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권위는요,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가 잘못 써서 문제지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종되어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도와주라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장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권위와 역할을 무서워하고 버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적 속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지 권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종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권세, 권력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리더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군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림하면 안 됩니다. 군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에 섬기는 분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고 어떤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사회, 집단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위와 영향력,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도요, 의사결정권 자리에 있다고 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갑질하는 것 세상 여론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런 사람이 섰을 때 어떻게 그만 놓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준엄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신분과 지위와 역할, 영향력, 그 모든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오너들도 종업원들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돈 주고 일 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하는 분들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 돈도 주님 것이고 그 사람이 맡긴 회사도 주님의 것이고 그 사람의 위치와 권위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섬기고 나서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피조물로부터 받는 칭찬과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전쟁에 나왔던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노획물을 가지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가 거둔 전쟁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축하하고 환호할 때 그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축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개선장군에 입성하는 것처럼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좀 영광 받아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만 나도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같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것은 마귀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패망한 사람, 파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헤롯 임금이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떠들자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처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그를 친 사건에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 그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당시 헤롯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주목받고 싶은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헤롯을 치심으로 표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롯의 사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보내주어서 일이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환경의 여건과 돕는 손길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이만큼 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것과 유익한 것도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이루어 놓을 때마다, 그 일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귀적 본성이 움직여서 마치 내 것이냐 우쭐대려 할 때마다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로 그러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ruly,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의 원뜻은요, 그러할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아멘에 좀 인색할 때가 있어요. 아멘에 좀 인색해요. 아마도 정말로 그러하다고 믿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지 몰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봐서 아멘 하려고 마음속으로. 그러나 때로는 아멘은 고백이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먼저 선포하면 생각이 정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선포할 수 있지만 선포하면 생각이 정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오히려 아멘 하고 선포할 때 그 아멘의 선포와 함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이성으로 생깁니까? 이성은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성 이해가 따라오지 못해도 내가 먼저 아멘으로 앞서가기 시작할 때 이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복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요, 고백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 마지막 주기도문,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요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기가 불편해. 왜냐하면 내가 좀 영광 받거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내가 어떤 부분에 울줄돼서 완장차고 한번 기분 좋게 살 때도 있거든. 불편하지만 결단하는, 주님,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권세, 영향력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영광 주님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모든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송영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과거의 아픔이 물밀듯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의 광풍과 환란의 쓴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영혼에 파도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삶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나의 삶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파도처럼 격정하며 일어나고자 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우와 먹구름을 만나 흔들릴 때에도 우리 인생 햇볕이 들지 않고 가을철에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광의 빛은 흐려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내 권세는 사라지고 내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설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 되새기며 그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파송 기도는 앞으로 한동안 이 주기도문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막 한번 다시 올려주겠습니까? 주기도문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전체를 마음에 그려가면서 마음으로부터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 자신이 없어도 믿음의 선포가 앞서간다니까요.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오늘 설교 마무리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